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스페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하려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오셔드리오니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간단한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하늘 선으로 오래된 그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랑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무거워진 긴장 웃어준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까지다 아멘 이유는 우리가 생각이 복된 일이야 의자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넌 괜찮아요? 넌 괜찮아요 행복한 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하는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에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겹친 주 안에 가 주님 고백 세상 것과 난 믿으와 오늘의 죄수서 오늘의 죄수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끝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원 인사하실 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겟세마네 찬양대에 인도하시던 우리 지휘자님이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성가대도 하셨던 분인데 어제 이제 여수를 갑자기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들으시고 또 같이 뭐 카페도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은 잘리셨대요. 겟세마네 찬양대에서 한 달 전에 잘리셔가지고 이제 조금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이렇게 좀 돌아보겠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어제 오셔가지고 무려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저녁 9시까지 쉴 새 없이 얘기를 하고 어제 막 진이 빠져가지고 막 9시가 됐는데 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 이제 수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여수로 이제 넘어온 거였거든요. 그때까지 거기서 막 아이들 찬양하는 거 성가대 막 솔로도 세워주시고 아이들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그런 분이신데 또 여의도에서 맨날 미성 예배로 보다가 지휘하시는 거 보다가 또 막상 와서 인사 나누니까 반갑기도 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놀 수만은 없으니까 생활비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동네 방역요원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3명 뽑는데 30명이 넘게 오셨대요. 그런데 그 30명의 스펙이 다들 장난이 아니시더래요. 공무원에서 막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대기업에서 막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돌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역요원 하나 뽑는데 근데 방역요원인데 꽤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240 정도를 준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얘기로는 15kg짜리 이렇게 그 소독통을 등에다 메우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어서 물어볼 때에 그런 체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당신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기 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경력이 아주 출중하고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니까 이 나라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이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로도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도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하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소독
임원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람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은 앞에 사람이 너무 잘 얘기하니까 본인이 이걸 얘기해봤자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뽑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떨어지셨대요. 떨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지셔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도 돌아오는 28일 날 저기 광주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퇴임식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쉬셔야 되는 타임이 오는데 아직 젊으시거든요. 아직 쌩쌩하시니까 이제 노후를 어떻게 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이제 직장을 구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막 하신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 올 때 보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쫓는 재물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재물에 집착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살다가 재물이 사라지거나 재물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사라지거나,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못 써요. 죽어도 못 쓰고 살아서도 못 씁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죠. 물질로부터 그렇게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돈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공급자이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씩 웃으면서 그것 제가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 맞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거듭나면 어디를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어요. 500원짜리가 좋습니까? 1,000원짜리가 좋습니까? 500원짜리가 좋으세요? 1,000원짜리가 좋잖아요. 이거 너무 차이가 안 나서 그러면 500원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5만 원이 좋으십니까? 5만 원이 좋잖아요. 5만 원이 5만 원은 좋죠. 왜? 우리는 5만 원의 가치 신사임당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네? 두 분만 지금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럴 때 아유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5억으로 올라가고 50억으로 올라가고 500억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뭐 갈등이 생길 것도 없죠. 500억이면 하나님 이 땅에서는 내가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돈은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가룟 유다처럼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절절히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금고들이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죠. 그리고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안하죠.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다 빼갑니다. 요새는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앱을 하나 잘못 깔면은 그걸로 통장에 있는 돈 싹 긁어가거든요.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지면 가질수록 담장 치고 세컨 부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금고 사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금고를 두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은 천국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두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는 작은 사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한 것이 나를 위해 쌓아둔 것이다. 그게 하늘나라에 적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에 그게 자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만 제대로 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버는 것이 좋은 것이지 불로소득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을 때 여러분 옆집으로 돈 꾸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죄송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하나님께 부탁. 여러분 택시 타고 가면서 집 머리에서 못 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 돈 달라고 꿔달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냥 비굴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요새 돈 때문에 힘든데 돈 때문에 비굴하게도 마시고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요새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굴하게도 돈 때문에 아니하게 하시고 아쉬운 소리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용돈도 주시고 이분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야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니까 참이 나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순간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은 내려올 때가 있는 거고요. 지갑이 빌 때가 있는가 하면 지갑이 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하기를 선한 사업과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좀 모자르면 남들이 이렇게 도와주면은 자존심 때문에 난 이런 거 안 받아 이러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하고 받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이왕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의 욕심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천국 가서는 나사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하나님의 비법을 비밀을 깨달아서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진지현 목사님 사모님 도와드리다라고 이렇게 모금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야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주일 지나고 나서 놀라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꾸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빚지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도와주고 꾸어주는 건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면 하나님은 장난 아니게 갚아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요 돈에 관한 만큼은 철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처음부터 11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감사하고 하나하나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알게 되고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기쁨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1년을 뒤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은요, 인생의 목적과 일의 계획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요 근래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은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이렇게 장래희망 이렇게 조사하면은 대통령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과학자, 뭐 소방관, 뭐 외교관, 뭐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요새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1위가 건물주예요. 2위가 아이돌, 뭐 이런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엄청 바랍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물어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직업이 탄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과 일의 계획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돈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1년 이후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잖아요.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돈을 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위해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믿고 구원 얻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요, 쉽게 말해서 돈은요, 하나님께 견줄 만큼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돈 때문에 한 2번, 3번 울어봤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뭐 저 혼자면 괜찮아요. 애들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하면은 이 돈 때문에 서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 앞에, 누나들 앞에서 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나들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 돈 갖다 쓰고 일단 힘든 거 이겨내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저희 누나들이 원래 그런 누나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계산이 엄청 정확한 누님들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이 확 열리더니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왔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돈은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잖아요. 재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 경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롯, 물질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망하고 말았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다가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야 후회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인생과 삶의 목적이 되는 게 나쁜 거죠. 하나님은요, 인생을 창조하실 때 돈보다 우리를 훨씬 중요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값어치로는 따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에 휘둘려서 목숨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걸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2가지 꼭
새기고 명심하고 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인기였던 드라마가 있어요. 뭐 내 남편을 뭐 바꿔달라는 건지, 뭐 내 남편과 결혼해달라는 건지, 뭐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여자가 10년 전으로 부활을 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남편이 어떤 건지, 이 남편의 내연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 살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이잖아요. 지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참담한 건 과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데 내일 일도 모른다는 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내일을 기대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비, 고기 많이 팔린다고 장사하겠다고 가게를, 상가를, 점포를 막 늘렸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그때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죠.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이거는 절대 안전한 거라고 투자했다가 그 결과에 피비린내 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사람은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 뒤에 장사해서 이문을 남길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되 예외가 있다라는 것, 변수가 있다라는 것,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안전하게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까지나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소리는 칠 수 있지만 아무리 크게 소리친다 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었어요. 기존의 창고로는 다 쌓아둘 수가 없어서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가득 찼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막 평안해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야, 이 정도 모아놨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시더니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가 정말 이제부터는 잘 살아보리라고 모아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영혼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럼 모아놓은 것은 도대체 누구 것이 되는 거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데 급급했지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 생명과 재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이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바로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사람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장래의 일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알고 있어요. 아유, 저 가난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러고 끝나면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아니,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지혜로운 아빠는 아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거린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늘 그 거린들에게 줄 수 있도록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꼭 호주머니에 넣게 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이나 뭐 지폐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없으면은 가게에 얼른 가가지고 거슬러 가지고서라도 도와줘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쳐주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새는 뭐 거리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뭐 여수에는 제가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뭐 육교에 가면은 간혹가다 보였었는데 요새는 육교도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구걸을 하더라고요. 전화로 구걸을 하고 카톡에 그런 게 되게 많이 와요. 목사님, 여수의 집교회 목사님, 요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숙소에서 제가 지금 아내랑 아이랑 같이 묵고 있는데 오늘 하룻밤 숙소비하고 식대만 좀 대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도와주냐고. 저희 교회는 선교 구제할 때에 정확히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이 된 사람들만 도와드리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사로이 도와드리진 않고 있다고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쌍욕을 하고 끊더라고요. 요새는 참 구걸도 그렇게 아주 지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변에 그런 힘든 일들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그게 죄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세상입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돈만 쫓아다니고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다 보면 이 정작 돈은 벌지 못하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영혼만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물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이 어딜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전도하는 곳,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런 곳, 거기가 바로 영적인 최전방이겠죠. 전쟁이 나면 물자가 가장 빠르게 공급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서 밀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자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이 현대의 전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인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 열쇠가 우리에게 쥐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다면은
물질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물질들이 영적인 최전방, 즉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제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조금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 권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받쳐주시고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치고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왜 좋은 캠페인들을 벌이고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몸을 파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벌리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 자신의 가치로 인하여서 돈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어드린 인생을 통하여서 쏟아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정산하실 거예요. 너 구원받았지? 아멘. 네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는 누구와 나누니? 할 때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면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둔 그런 사람까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달란트를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구원의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6페이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 우리의 눈이 혈안이 되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깨달아 그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재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물질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아버지 물질의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만 우리의 온 정신이 집중되어서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게 되는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것만 쫓다가 불려간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어린 소자를 위하여 힘든 이들을 위하여 아픈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무상통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수의 집 가족들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씩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씩 연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많은 일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경산하실 때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은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의 손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나의 곳간에만 들이게 바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의 바라시는 참된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많이들을 나누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우리 장로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은퇴 후의 삶이 되어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 물질도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통통하여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